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의의 주님은 목말라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아버지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 6절까지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 6절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찬유수를 믿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을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묻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손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의 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예배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항상 제가 광고를 잘 안 하는데 광고 드리면 항상 하는 말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강화했는가. 모세의 광고를 잘못 들어서 40년을 헤매는 겁니다. 광고를 잘못 들으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일자리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의 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성경에 보시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의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면은 제목에 있듯이 이 시는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로 마알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알렛이라는 뜻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알렛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슬픈 음율로서 음율로 노래를 부르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시에는 슬픔이 묻어나온 곡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는지 그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는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다윗은 시의 첫 구절에 자신을 슬프게 만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슬프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는 의미는 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는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리가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과학자, 교수, 철학자 등등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지식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유명한 천재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왜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했느냐 생각해볼 때 그 정답은 바로 지금 그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권세를 부렸던 천재들이지만 자기 힘으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을 슬프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패한 자들이 다윗에게 행한 그 가증스러운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얼굴 안 가리고 행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의 그 악행에 맞서서 손으로 싸워야 하는 그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윗이 이 싸움이 힘이 겼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악랄하게 행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짜놓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입장인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참아야 하는 신앙의 위치가 이 다윗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이겨낼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렇게 시를 지어서 자신의 아픔을 눈물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자, 2절은 그 1절의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9절을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지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요, 우리 집에 꼬맹이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냥 특별히 할 말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지금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싶어서 그냥 찾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찾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요구사항과 기도 제목이 없어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어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굴곡진 인생길에서 더더욱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는 굴곡진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뜻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요, 제 건강이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확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젠 다 됐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내 안을 자꾸 봐야 된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자꾸 깨달아야 된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제 건강을 제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집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것이요 거두시고자 하면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해서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 생명에 내가 이토록 집착하고 있었을까 하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내 건강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회개를 하는 순간 그 진정한 그 자유의 빛이 저에게 쫙 비치게 되면서 참 평안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어저께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목사님 참 건강 관리를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건강을 좋아지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어리석은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집념과 인간적인 우리 고집, 인간적인 그런 어떤 힘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영광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일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보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너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비록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보고 살펴보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은 대중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중의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 정치의 산물인 이 다수결의 원칙은 절대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구원이 그렇게 혼떡 먹듯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격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는 우리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독하고 외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다윗이 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주변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딱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순종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초반에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시키지? 근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순종을 하다 순종해서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서는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성을 가지고서는 그걸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한테 미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야 되냐고 기도하고 또 누구 한번 죽이고 영의 뜻을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창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분들,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연약함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시간에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서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이는요 사실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순종을 여러분 앞에 손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순종과 적지 않은 제가 이 곡절을 겪은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순종을 여러분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이 좁은 길을 항상 회개에 있어서 먼저 제가 회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도 제가 또 본을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께서 이 좁은 길 저 혼자 가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그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정말 하나님께 이기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생명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가운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4절은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영적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이 아닌 악인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세상에 권력이라도 쥐게 되면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는 피바람을 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지도자들이 등장했던 소련이나 중국, 북한의 경우 그 세월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의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또 극단 이슬람에 물든 지도자가 등장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학살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나이지리아에서 4,000명이나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무자비한 살상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왜 이들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토록 잔혹한 살생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이미 사단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잔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이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의 침략이 얼마나 잔혹하였으면 다윗이 이 같은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거없이 행악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결국 두려워하는 때가 있으니 바로 믿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을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지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구나. 아멘. 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말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인간적인 약간의 어떤 긴장으로 인한 그런 상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 두려움으로 손과 발, 입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 극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결정되는 그곳,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인들에게 심판대라는 것은 두려움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잔혹하게 행악하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온몸을 덜덜덜 떨며 그 멸망의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때 자신이 저지른 행악들이 그 심판대에서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뼈를 흩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뼈를 흩어버린다는 것은 크나큰 저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는 본래 죽어서 돌무덤에 시신을 안장 후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리고 지나가고 나면 시신의 살들은 모두 부패하고 분해되어서 이제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무덤을 열고 1년 후 다시 무덤을 열고 그 뼈들을 무덤 안에 그 조상들의 뼈가 보관되어 있는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그 뼈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로 들어갔다 말되어 있는 것이 그 뼈와 합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들이 이 뼈를 보관하고 있느냐? 바로 훗날 부활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뼈를 화장하거나 흩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뼈를 흩어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크나큰 저주가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의인을 행악하도록 놔두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한편으로는요, 의인을 더욱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들어서 의인을 핍박하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그 행악함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잔혹하고 비열한 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도 그들의 잔악과 행악의 결과로 완전하고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이 행악을 하는데도 놔두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두시고 잘못한 길로 가도 평탄하고 평안하게 놔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징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관심하게 이들을 행악하도록 방치하신 이유는 바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공의대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때 악인들은 선을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말의 자비하심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행악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이유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에서 우리는 억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때 가장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을 당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는요 성도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와 또 연약함을 이겨냈을 때 그때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때만큼 기쁜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목회자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종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회개를 외치고 누구보다도 회개에 앞서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제가 이겨내라 이기자 계속 외친 이유도 우리가 이겨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또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아픔과 억울한 일들 또 고통받았던 일들 또 원망스럽고 또 억울하고 분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그들이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들리고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상 변화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상실감이 들어옵니다. 낙심과 절망이 들어옵니다. 슬픔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 크다고 충격적인 마음 들어올 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길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굴레와 같은 이 그물과 같은 이 상처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마땅히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무릎 꿇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